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기념하는 믿음이 아니라 이 땅의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영원한 왕이신 재림의 주를 바라보는 믿음인 것을 확인하라. 우리의 믿음은 단순한 작은 믿음이 아니라 썩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을 믿는 믿음,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인 것을 확인하라. 이 부활 생명의 믿음을 붙든다면 어떤 문제인지 능히 이기고 승리할 것이다. 오늘 이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영원한 생명,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의 기쁨은 찬양하고 캐롤송을 부르며 성탄 찬송을 부르는 그 기쁨 속에는 부활 소망, 영생의 기쁨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의 가족과 그 시대 성도들에게 부활 신앙을 가르치시려고 하십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다, 주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활 신앙을, 영생의 믿음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저와 우리에게 다른 믿음이 아니라 부활 소망, 영생 소망, 믿음이 다시금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본문의 나사로 가족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잘 믿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랐고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이들이 너무 귀해서 이들을 아끼고 사랑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5절과 3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 사랑하다 이 단어가 문법적으로 미완료 시제입니다. 그 뜻은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다. 지금도. 과거만 아니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 나사로 가족을 예수님이 사랑하고 계신다 이 뜻이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사랑하는 이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아끼는 자신의 제자, 자신의 아들 같은 이 나사로가 죽어가는데도 바로 가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가셔서 한번 안수하시고 기도하시면 얼마든지 고치고 살릴 수 있으실 텐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일부러 가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아는 대로 죽기를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지. 그러면서 주님은 오히려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7절 8절에 보면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유대로 다시 가자. 돌에 맞아 죽어도 좋으니 지금 급한 일은 유대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이 땅에 죽기 위해 왔다. 나는 이 땅에 십자가 지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너희들을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나는 죽지만 너희들은 영원히 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잘하지만 이때의 제자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하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어정거리시면서 말씀하시는
지체하시는 그 시간 사이에 이미 나사로는 죽습니다. 그런데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셔야 할 주님이 또 다른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15절을 보시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거기 가지 아니한 것을 내가 기뻐한다. 그 말은 내가 나사로를 살리지 않는 것을 기뻐한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나사로 죽은 것이 나는 기쁘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나사로가 지금 죽어 마르다와 마리아가 고통 속에 피눈물 흘리며 슬피 땅을 치고 있는데 오히려 기쁘다. 왜 기쁩니까? 너희에게 무엇을 주려 함이라? 믿음을 주려 합니다. 예수님이 지체하셔서 나사로가 죽고 온 가족들이 가슴을 치며 슬퍼하는 그것이 기쁜 일이며 그 기쁜 이유는 너희의 믿음을 주기 위함이다. 예수님이 믿음을 위해서 일부러 가지 않으신 것입니까? 믿음 위해서 나사로가 죽는 거 가만히 지켜만 보고 계신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믿음이 중요하다. 사람이 죽고 이 땅에 사람이 죽어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그것보다 이 땅에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 더 중요하다. 예수님이 지금 하시고 싶은 말씀은 너희 믿음을 한번 돌아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믿는다고 말하지만 너희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냐?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부활 생명의 믿음이 아니다. 미안하지만 아직까지 너희는 부활 생명의 믿음이 아니다. 너희들이 병 고치는 나를 믿고 귀신을 쫓아내는 나를 믿고 오병이의 기적과 풍랑을 장장케 하는 기적을 일으키는 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내가 부활이요 내가 영원한 생명이다 이 사실을 정말 믿느냐? 몸이 저거 썩어서 구더기가 끓고 영원히 사라져 없어지는데 다시 살아날 것을 진정 너희들은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사랑하는 나사로 가족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때에 제자들만큼 믿음이 더 좋은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제자들만큼 믿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 생명의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 앞에서도 여전히 이 믿음이 내 속에 꿈틀꿈틀거리고 있느냐? 성탄 찬송, 캐롤송 그 속에 부활 영생의 소망, 이 기쁨으로 찬양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믿어 마음이 평안하고 일들이 잘 풀리고 자녀가 잘 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부활 영생의 소망을 꼼짝없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죽어도 다시 사는 것을 믿는 믿음,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나의 형편에 상관없이 여전히 너의 심령 속에 꿈틀거리고 있느냐? 지금 사랑하는 오빠가 죽었습니다. 다 끝난 일입니다. 끝났습니다. 그런데도 영생의 부활의 소망의 믿음이 너에게 있느냐? 지금 사업이 힘듭니다. 부도 직전입니다. 아니, 부도가 났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내 심령 속에 부활의 영생의 소망의 믿음이 꿈틀거리고 있느냐? 마음이 불안합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언제부턴가 우울함이 마음에 찾아옵니다. 아니,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약을 들고 다닙니다. 그런데도 영생의 소망의 믿음이 아직도 꿈틀거리고 있느냐?
지난 1년간, 3년간, 6년간, 12년간 그렇게 기도하고 새벽기도 나와서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뚝딱 떨어졌습니다. 다시 해야 될 판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부활의 찬양, 영생의 소망의 믿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2월 성탄의 계절에 다른 믿음이 아니라 그냥 얄팍한 믿음이 아니라 부활 영생의 소망의 믿음이 다시금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지체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부활의 영생의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나사로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나사로를 죽도록 입으로 내버려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의 영생의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그만큼 이 믿음이 중요하다. 다른 믿음으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고 난 후에 가십니다. 죽은 지 사흘이나 나흘이나 되었지만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그대로 살려내십니다.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님에게는 살이 썩은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말씀하십니다. 무덤의 돌문을 옮겨 놓아라. 마르다가 죄송해서 말씀하죠. 주님, 먼저 죽은 지 사흘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그냥 냄새가 납니다. 덮어두시죠.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이 연말에 어떤 분들은 정신이 없고 어떤 분들은 오늘 장로님의 기도대로 참 눈물 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으면 너가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미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부도 났습니다. 질병에 걸렸습니다. 선고를 받았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나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 말을 하신 이후에 돌면을 다 옮겨 놓아라. 그러면서 주님이 선포하시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이 큰 소리로 부르자 죽음의 권세가 도망갔습니다. 영혼이 돌아옵니다. 썩은 쌀이 하나하나 새살이 돋기를 시작합니다. 세포가 살아납니다. 근육의 힘에 들어가 죽은 자가 그 자리에 일어나 섭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한순간에 죽음과 흑암과 사망은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도망을 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을 언제나 이 본문 앞에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너에게 아직도 부활 소망, 영생의 믿음이 꿈틀거리고 있느냐? 오늘도 그 믿음으로 나왔느냐? 예배드리느냐? 이 한 주간도 그 믿음으로 살았느냐? 저와 우리 모두 우리의 상황에 상관없이 머뭇거리지 말고 아멘 주 예수여 그러하옵니다. 이것이 저와 우리의 대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에 이 한 주간에 다른 것 아니고 부활 생명, 영생의 믿음을 다시 한번 나에게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면 죽은 자도 살아나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시면 다시 한번 영광을 볼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나에게 한번 오시옵소서.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한번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면 다 됩니다. 사랑 여러분, 다른 고백이 아니고 이 한 주간에 여러분 다른 데 기웃거리지 마시고 성탄의 기쁨은 영생의 소망의 기쁨임을 잊지 마시고 이 믿음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오래전부터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도들도 부활의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를 보지 못했습니다. 듣지 못했습니다. 만져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부활의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시편 16편 10절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이다. 사람이 죽으면 영락없이 지옥에 서울에 들어갈 것인데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한 하나님은 나를 지옥에 넣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한 믿음이 있었지요. 다니엘서의 12장 2절에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여러분 수천 년 이후에 앞으로 오지 않을 영원한 대심판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다 살아날 것이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살아날 것인데, 믿는 자는 영광의 부활로 나아가겠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는 자는 영벌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구약 성도들도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는 더 분명한 고백을 합니다. 26장 19절에 보면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은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 놓으리로다. 4번이나 반복하면서 반드시 살아난다. 반드시 살아난다.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하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살아나게 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영원한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런 구약 성도들도 분명히 믿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요한복음으로 그대로 이어져 내려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24절과 29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믿는 자, 듣는 자는 반드시 살아나리라. 여러분, 다른 것은 좀 부족해도 영원한 영생을 향한 믿음, 부활 소망을 향한 이 믿음은 결코 줄어들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건 내가 자랑할 건 없어도 이 믿음만큼은 남에게 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은 작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능히 이기지 못할 문제가 없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지금도 죽은 자도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한 주간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살고 있느냐. 사는 여러분, 이 성탄절에 참 온데 찬양이 들리고 온데 캐롤송이 들리는데 이상하게 나의 마음은 불안하고 우울한 부분 없습니까? 다른 것 아니고 부활 영생 소망 가지면 역전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를 죽이면서까지 주고 싶었던 믿음, 그렇게 사랑하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눈물을 주고 고통을 주면서까지 주시고 싶었던 믿음, 그 믿음은 단순한 얄팍한 믿음이 아니라 부활 영생 소망을 가진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럼 다시 한번 이 한 주간에 다른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 주셔서 우리의 상황, 어떤 상황이었는지 넉넉하게 승리하고 이기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부활의 성탄의 기쁨과 아울러서 부활의 기쁨, 영생 소망의 기쁨이 다시금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